얼굴도 너무 어땠어? 좀 홍비 어땠어? 큐사인을 넣어주세요. 돌아가네. 오케이. 막바지 더위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스러운 때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22쪽에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6쪽이네요. 신약 제 성경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이 그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세요. 이 마가복음에서처럼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떡을 가지고 온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에게 나눠주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였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로 7광주리가 남았고 이것을 이제 경험했던 제자들인데 요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 이거를 이제 잊었던 거예요. 이제 요즘에가 이제 무화과철이기 때문에 무화과 드시죠. 이 근처에서도 많이 나기 때문에 맛있는 무화과를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무화과에 대한 이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이제 무화과 때를 따라서 구하는 것, 무화과 잎에 대해서 이제 점점 커지고 여름이 오는 것을 익을 때가 오는 것을 아느냐 하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때 익은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셔서 이제 말라 죽는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은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죽이시지? 배고프신 건 예수님이시지 무화과나무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말라 죽게 하시지? 예수님은 자연환경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제자들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때 열매를 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엿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면 나는 무화과처럼 버리겠다 하시는 예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빛이 밝히 드러나고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누룩은 그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변 세상과 환경을 아주 기묘하게 또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누룩은 상황과 또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오죠.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세상과 다르게 보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과 은사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능력을, 성령의 능력,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 상황들은 하나님 나라 용사들로 사는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가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늘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구원과 치유와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봤지만 제자들은 저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아직 너무 미숙하고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들 또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의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늘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보게 되면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어쩜 그럴 수 있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또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됐을 때 경험할 때 감사를 드리긴 하지만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이해할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새로운 일, 재밌는 일, 특별한 일 이것을 보기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죠. 평소에 나도 그렇게 반응했었는데 이렇게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 전에 그 오전에 그날 저녁 때쯤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그들이 직접 그걸 경험을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12제자들의 이 바구니에 그거를 나눠줄 때마다 다시 오병이어들이 12 바구니에 채워졌어요. 한 사람한테 꺼내줄 때마다 이제 오병이어가 1인분인데 제자들에게 이걸 나눠줄 때마다 전부 12바구니에 채워진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바구니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다니면서 또 나눠줄 때 그들에게 또 다시 똑같은 1인분씩이 또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자 호숫가로 가서 제자들은 주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 장면을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당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노를 젓고 애쓰는 모습을 영화 안에서 이렇게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은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주님은 사실 그래서 이제 바람도 잔잔해졌고 제자들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들이 정말 놀랍고 두려워했고 그랬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제 결말이 좀 이상하죠. 엉뚱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속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기적을 수행할 때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는 그 순종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 또 행동하는 이 순종, 이걸 통해서 기적을 계속 수행해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 상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의 행동을 통해,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와 열매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굳어진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이 미라클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을 놓친 거죠.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놓쳤는데 미라클에서 배울 수 있는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씨, 그것이 결국 마음에 들어왔지만 우리 마음에 그것이 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제가 닥치자 그 전에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으로 교훈을 얻지 못한 상태로 삼자가 돼서 보기만 했기 때문에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 기적 가운데 그들이 행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풍을 만나자, 배를 타고 폭풍을 만나자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해결책을 가질 수 없었어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순종과 믿음과 행동, 이것을 요구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교훈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핵심을 놓친 거죠. 예수님이 무슨 영웅처럼 폭풍 속에 배가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짠 나타나셔갖고 나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기를 해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은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들 옆을 지나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은 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능력자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만 돼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고 기름 부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엄청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고 그런 후에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깊은 산에 들어가셔서 또는 어디서든지
인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변화되셨을까요?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새로운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일이고 이 땅보다 훨씬 우월한 능력을 가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넣어서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마귀에 잡힌 사람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손이 마른 사람을 볼 때, 폭풍을 볼 때, 무화과를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현실적인 눈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되셨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든지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야 하는 가르침이라고 여기시면서 겸손하게 마음과 생각을 이것이 진리라고 다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세 가지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의 누룩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은 아마 적당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는 양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육을 상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가득 넣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의 크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배에 오르셨어.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배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넘어갔는데 떡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는구나.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나눈 것을 들으시고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르침으로 삼아서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바꾸셨을 거예요. 그러시고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삼자처럼 하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떨어진 채로 독립된 인격체로 그냥 계속 있으면서 세상을 현실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헤롯의 누룩 또 바리새인의 누룩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미칠 영향, 세상이 주는 영향력, 종교가 주는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적인 영향력은 지혜와 계시형이 열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누룩을 말씀하는데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하나님 나라의 누룩,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누룩들이 살아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을 활동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생각과 삶에 이런 영향을 미치면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실 자연계에서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죠. 잘 부풀어서 오르지 않으면 이제 뜨겁게 온도를 높이죠. 23도에서 27도 사이를 이렇게 가면서 누룩을 활성화시켜서 더 누룩이 번져나가도록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세상에 누룩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곤경이 오면, 고난이 오면 불이 일어나요, 속에서. 화가 나면 불이 일어나죠. 그 고통받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 곤경의 불, 아주 고통의 불이 우리 인생에서 누룩을 활성화시켜주고 표면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묘사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우리 마음에 스며든다면 믿음 가운데 있는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면 계시와 지혜의 영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일에 계속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누룩을 한번 더 알아봐야 돼요. 이 헤롯의 누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그 사람이 헤롯이었죠. 이 헤롯이 만든 누룩은 인간 사회의 시스템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 구조, 우리 세상의 모든 그 제도와 삶의 형식들이 뭐에 의해서 투표가 하면은 많은 표를 얻는 그런 것, 또 대중이 원하는 것을 하는 일, 또 이 땅과 세상의 제도들이 우리를 끌고 가죠. 특히나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따라가고 이렇게 끌려가고 때로는 이끌려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몰려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세상을, 이 땅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영은 무신론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이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의 고백 같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믿음인 거예요. 인본적인 믿음인 거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제자들의 배를 탔는데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영향력을 받은, 헤롯의 누룩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제 배 탈 때 물품 목록을 꼭 적어가지고 잊지 말고 빵을,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실수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책임감을 갖고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이 헤롯의 누룩은 교회 안에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인 실제적인 무신론을 보여주는 거죠.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문제,
어떤 자신의 일에 내 마음을 먹는 곳에 개입하셔서 활동하심을 불신하는 실질적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말로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렇게 말하지만 삶 내용을 보면 무신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직접 말하거나 하나님은 실제로는 안 계시다고 이렇게 문서로 적어놓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고 이렇게 말은 하죠. 하지만 그런 교회 신자들은 매일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저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문제가 닥치면 믿지 않는 그들의 이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떤 힘 있는 것을 믿고 그걸 이용하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언을 얻는다든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셔서 해결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도 헤롯의 누룩이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뭐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단과 훈련과 어떤 탁월한 능력, 행정력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속으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되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해온 많은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져 왔어요. 요즘 보면 교회가 크기를 키우기만 했던 그래서 노력했던 큰 교회들이 되어가지고 재물이 있어요. 교회가 일치된 생각과 마음도 있어요. 또 목표를 이룰 행정 능력도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그 안에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생겨난 일이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시든 아니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욕망으로부터 나온 일일 수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은 헤롯의 누룩과는 또 달라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말씀하시면서 외식을 말씀하셨어. 외식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를 말하는데 종교의 영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실제적이거나 체험적인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핵심인데 거기에는 삶에서 체험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철저히 배제시켜버려요. 바리새인들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함이 없는.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꽉 찬 그 폭풍 속의 배를 우리가 탔다면 그리고 빵이 없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빵 없이 배를 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 선한 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이 시간 빵이 없는 이들이 또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연대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문제들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해결은 전혀 하지 못해요. 그들은 마지막 사도가 죽었을 때 빵주분이 다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응답에 큰 기대는 갖지 말라. 하나님 뜻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갖고 맞추는 다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은 어떨 때는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는 응답이 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어떻게 해도 응답이 전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은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빼고 가족 빼고 예수님마저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요즘으로 보면 큰 교파 교회에 소속된 사실에 만족하면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면 실제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 땅의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력 밑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또 그들 밑에서 많은 크리스찬이 교육받아 나온다면 그들은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조차도 설명은 막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지도 못하도록 끌어오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된다는 것 자체를 막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좋은 병에 걸린 것은 고통을 엄청 당하는데 기도해 줘야지. 하지만 그의 삶을 잘 알고 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야. 당연한 일이기도 해. 하나님께서 어쩌면 약간 치리하시느라고 저 질병을 주었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하면서 대하는 거죠. 그들은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이해력을 가졌지만 해답을 주는 데는 완전 무능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애쓰는 사람들을 헐뜯어요.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예수님과 사도들 이외에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업보를 받아서 자녀가 큰 몸에 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유산, 죄의 유산, 저주의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예요? 부모님의 죄예요? 죄는 죄가 맞잖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하고 서로 이제 토론